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너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칭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 2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부르신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늘 교회는 교회당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다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진 게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AD 40년경 이 정도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년 어간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사도행전 초반에는 이제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교회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끼리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런 교회는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모였어요. 유대인이 모였어. 나도 예수님 믿고 이제 또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어서 왔어요. 참 은혜롭죠. 머리로는 참 은혜로운데요. 같이 살면 복장 터지는 일이 생기게. 아니 얘네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경건하지 못한 것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반목과 질시가 생겨나고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교회론이 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짜르륵 이제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렇게 영광되게 세우셨느냐라는 얘기로 이렇게 쭉 얘기를 풀어가는 게 이제 1장부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게 그냥 세우신 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세우셨다. 그런 과정 가운데 유대인 너희도 있고 이방인 너희도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게 이제 에베소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 되어서 가는데 그게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점 안에서 에베소서를 쫙 봐야
아, 하나님 왜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는 늘 그렇습니다. 그 서신서를 왜 썼는지를 알면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끼워져서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서신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같이 있으니까 그게 갈등이 되어서 이제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를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르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광고를 보다 보면요, 네, 비포와 애프터를 이렇게 해주는 광고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성형 수술, 네, 또 그런 게 있겠고, 탈모, 저 머리가 있었다가 생겼다, 뭐 이런 거, 비포와 애프터를 보고, 네, 저도 네, 언젠가 한 번째 그 요즘에 하도 그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뭐 한 달 이상 먹으면 10kg가 빠진다는 둥, 뭐 이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네, 보시는 대로입니다. 아니 근데 광고가 딱 되게 그 마음에 딱 들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갑자기 화면이 샥 바뀌면서 이렇게 뚱뚱했던 사람이 이렇게 샥 빠져가지고 나오니까, 아 그래 한번 먹어보지 뭐 이러면서 이제 한번 먹어봤는데, 저한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혹하잖아요. 그 사람은 다른 걸로 살 뺀 것 같은데 그걸로 뺀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했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또 저 사람 참 변했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뭐 이렇게 막 지적하잖아요. 뭐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만약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참 하지 말아야 될 막말인데 저희가 막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무엇이 변한지 아시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네, 확연하게 확 드러나게 변하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또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비포를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는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만 보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으면요, 지금의 은혜가 너무 당연해 보이고 감사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그들의 비포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냐?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모르면요, 은혜의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함께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때와 이제를 생각해야 돼요. 비포와 애프터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때와 이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현재의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하죠. 아니 그냥 원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생각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은 뭐냐면 기억하다, 상기하다,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장은 명령형이고 현재형이에요. 네, 현재형은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네, 옛날에 바울이 생각하세요, 이게 옛날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샘솟는 겁니다. 네, 은혜를 내 안에서 어떻게 끄집어내요? 하나님으로부터 퍼올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비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으로 늘 지속적으로 기억해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라는 요청인 거죠. 그래서 내 과거의 비참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값싼 것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인정하면 은혜는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것이 된다고 해요. 바울은 먼저 우리 인생의 그때를 보여줍니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 없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도라. 즉 혈통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에 속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떤 영적인 시존입니까?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소외되고 배제된 자였다.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었다. 낯선 자고 손님같이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인 거죠. 네. 영적으로 이제 무신론의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은 이제 반전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여기서 멀리 있던 자는 이방인이겠죠. 가까운 자는 유대인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과 유대인 절대로 한 곳에도 있을 수 없었던 그 두 부류가, 두 공동체가 십자가의 피로 좁혀지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론인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좋다가 아니고, 그죠? 네, 그건 이제 로타리 클럽이고,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화평이 되신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끼지 못하고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참 우리가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이제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 안에 가까워지고 이 교회 안에 있게 하셨구나. 그때를 기억할수록 지금의 은혜가 더 소중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월요일, 화요일 짜증을 엄청 내면서 내가 지금 은혜가 없구나. 네, 제가 그걸 또 깨달았습니다. 그때를 내가 또 몰랐구나 라는 회개가 됩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짜증내고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이 같이 이렇게 놀러 가고 있는 게, 가정이 회복된 게 얼마나 구원이냐, 이게 감사한 건데 내가 또 그걸 몰랐네 이런 생각하면서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야 이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피로 받은 이제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말씀과 공동체에 가까이 머물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화평으로 한 세 사람을 지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14절에서 말하는 이제 막힌 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죠.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래서 이 막힌 담이 뭐냐면요, 성전 뜰에 있던 담이에요. 이게 이방인의 뜰과 이제 성전을 구분하는 장벽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그 이방인의 뜰밖에 못 들어왔어요. 성전에서. 근데 그 성소로 들어가려면,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장벽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뜰에 막혔던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 하늘의 안치심을 받았다. 이 말이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이걸 허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그 장벽이 무너졌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졌다.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들이 하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제 극대노할 말이죠. 네. 근데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통해서 이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 말을 못해요. 네. 그죠? 베드로도 예전에 그 막 밥 먹는 문제로 밥 먹다가 도망가가지고 이제 바울한테 걸려가지고 바울 지금 베드로 선수 뭐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의 사도인 이제 바울은 이것을 신학적으로도 딱 정리를 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15절은 그래서 중요한 선언이 돼요. 법조문으로 그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폐하다라는 것은요, 무효화하다라는 거잖아요. 힘을 잃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율법이 차별의 장벽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율법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은 무엇을 지어내셨습니까? 한 세 사람이에요. 네. 단순히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옆에 앞뒤적으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조선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새 사람을 지어서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은 멀리 있던 자와 가까이 있던 모든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고 가까이 있었고 한 모든 것에 이제 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너희들도 그 평안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화평 그 자체이시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을 허무시고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고요. 나와 이웃의 담도 허물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화평이 올 수 없어요. 내가 살면 반드시 갈등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정말 내 안에 죽어야 될 옛사람을 이제 붙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한 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관계 속에서 어떤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새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구원과 화평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원수된 것을 허무는 십자가의 화평을 전해야 될 가족, 지체, 이웃은 누구입니까? 셋째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을 선포하잖아요. 네.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집안 안에서 너희들은 형제 자매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이 되셔서 화평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이제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 믿었다. 그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구약의 시대를 거쳐내고 세워놓은 이 교회의 터 위에 너희들이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위에 서 있으니까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때 교회들이 얼마나 뒤흔들렸겠어요. 네. 아니, 유대인들은 막 거룩한 음식 먹어야 된다 하지, 이방인들은 막 이방 제사 음식 가져와가지고 막 고기 먹지, 돼지고기 먹지, 막 그러니 막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근데 바울이 이 서신 하나 보내서 그걸 읽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을까? 저도 참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역사를 강하게 주셨기도 했겠구나 생각이 들고, 참 우리는 참 정리된 말씀을 딱 받아들이니 얼마나 좋겠지만, 참 그들의 어려움과 또 그 성도들의 고난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복음이 지켜져서 지금 우리까지 온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저도 참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퉁이 대로 되셨다, 흔들리지 않는 그 머릿돌이 되셔서 결국에는 우리들까지도, 이방인인 우리들까지도 그 은혜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또 지어져 갑니까? 네, 서로 연결해서, 네, 이 연결해서의 단어는 딱 맞게 결합해서 이어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딱 맞게 결합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멋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이어져서 성전이 되어 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돌 하나가 빠져도 성전이 허물어지는데, 내가 작은 돌 같아도 빠지면 안 됩니다. 네, 그게 전체 건물이 약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는 사실, 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이어 맞춰서 또 성전으로 세워 가십니다. 네, 중이학생의 간증이에요. 네, 모태신앙인 우리 형제인데, 네, 부모님이 매일 다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늘 정죄와 판단이 됐고, 가정을 지키려는 엄마에 이끌려서 어떻게든 교회는 갔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니 내 마음대로 자기의 시간들을 막 보냈대요. 겨울방학 때는 학원을 안 다니고 어머니의 눈을 피해서 게임을 10시간씩 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중2잖아요. 네, 심각한 중2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화내고 폭언, 폭력과 육탄전을 벌였답니다. 네, 아들이 이렇습니다. 네, 아들이 참, 네, 준비해야 됩니다. 네, 몇 차례 이런 싸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방도 오고 해가지고 어머니와 큐티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네, 세 사람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자기를 보게 됐고, 네, 하나님과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렸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머니가 교회로 이끌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도록 수고하고 계심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앞으로의 적용은 짜증 안 내고 일어나기, 네, 충동으로 화가 올라오면 심호흡하기, 이렇게 중2 학생이 적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사춘기 학생이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씀이 그래도 들리는 게 어딥니까? 정말. 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네, 유대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수고해줬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수고해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도록 또 구원을 이루어가며 교회가 지어지도록 했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요, 내 탓이다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그런 일 참 많았잖아요. 교회 갈등이 막 있어가지고 막 철조망 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 내 탓이다 하면 사는 건데, 우리가 참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낸 게 아닌가.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그런 부분을 또 내 죄로 또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가면 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존재로 여기십니까? 아직 외인과 나그네로 생각하십니까? 성전의 한 부분이 되었음을 믿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성전으로 서로 연결되고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오늘 어떤 적용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 그때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였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여전히 담을 쌓고 살아가는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성전에 한 돌로 세우셨으니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정말 내가 십자가의 화평을 오늘도 꼭 적용하며 살아가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